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겟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이 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길갈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덕분에 다섯 성읍 연합군을 섬멸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지요. 게다가 패배 후에 막게다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다섯 성읍의 왕들까지 한 번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바탕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요, 적들의 군사력은 이미 바닥이 났고 왕까지 없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즉시 막게다를 떠나서 그 왕들이 다스리던 성읍들과 그 주변의 성읍들까지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5개 지역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 전쟁 중에 겟셀 왕이 동맹국을 돕겠다고 라기스로 올라왔지만 그 겟셀 왕도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승리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승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본문이 이 승리를 어떻게 서술하는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매우 신앙 고백적인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 잘 세우고 열심히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우리는 순종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터였던 림나에 관한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마치 다섯 성읍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저 문제, 저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 문제.
승리는커녕 내가 과연 이거 감당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나? 그런 것 때문에 서러울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림나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여리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문제가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은요, 림나에서도 역사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LA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전략,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하면서 살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할지 지금 빨리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순서대로 원정하지요. 림나의 승리는 마치 여리고에서처럼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라기스 전쟁을 보니까 본문 32절을 보면요, 그 위대한 여리고가 아니라 림나에서처럼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글론 전쟁은요, 본문 35절에서 라기스에서처럼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여러분들도 혹시 보이십니까? 헤브론 전쟁은 본문 37절에서 에글론처럼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옛날의 승리에 만족하거나 머물지 않고 그 승리의 경험을 믿으면서 다음 승리를 향해 나아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리고에서처럼 한번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요, 거기 머물고 만족하기가 너무 쉬워요. 나 옛날에 기도응답 받아봤었지. 나 옛날에 정말 교회를 많이 했는데 정말 헌신했었어. 나 소시적에 성경 십독한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에서의 그 큰 승리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 매일 주시는 능력, 매일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터는 드빌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선 패턴을 따르면 드빌 전쟁은 헤브론에서처럼 승리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헤브론과 림나에서처럼 승리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5 성읍의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 승리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서요, 이렇게 양 끝을 언급할 때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다면 한국어로는 하늘과 땅, 영어로도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고백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드빌 전쟁에서 첫 번째 림나 전쟁을 언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5 성읍의 모든 전쟁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 표대에 이르러 있었고요, 모든 과정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했던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한옥유년부 교사 헌신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연초에 헌신예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5 성읍처럼 많다는 거 알게 됐어요. 일단 담당 교역자인 저, 그리고 부장님을 빼고 나면 교사가 2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이서 중창을 하면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하나씩 나눠가지고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표대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모든 게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니까요,
모든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매달린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맡기고 나니까요, 헌신 예배 준비가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사가 2명 더 제 발로 찾아오더니 봉사를 좀 하게 해달라. 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헌신 예배 옷을 이제 예쁘게 입고 하고 싶은데 이 옷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도 아니고요, 의류업과도 아무 상관없는 분이 저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옷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니 옷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간식도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음식값도 많이 올랐고 성도님들에게 정말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돈이 없구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뭐 없으면 달걀 삶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더 걱정하시면서 간식에 사용하라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룬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고 문제 하나를 넘어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없는 줄 알았는데 딱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딛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요, 여리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승리, 그 경험이 있지요.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 마땅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에 힘입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오늘도 반드시, 내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이 본문의 승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29절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고 말한 뒤에 같은 표현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국어로도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나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전쟁을 주도했고요, 온 이스라엘은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혼자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싸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표대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나안 전쟁 승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고요, 모든 죄악을 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호수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는 마가가 그의 복음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한국어 성경에서 예수라고 번역된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 예수스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이제 부를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또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쟁 승리와 관련된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자, 새로운 여호수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승전보를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하나씩 정복해 가듯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 이겨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사탄을 이기셨고 귀신을 결박하셨습니다. 2장이 되면요, 죄의 굴레를 풀어주시고요, 3장에서는 병마를 정복해버리십니다. 4장이 되면 자연 만물까지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장이 되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는데 예수님의 골고다 전쟁터에는 그 누구도 도와주려고 오질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 짐을 질 수 없었고요, 누구도 그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그 전쟁터에 나가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이루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승리를 우리들과 더불어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사함과 영생 부활이라는 선물을 우리와 더불어 누리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배신자, 실패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죄인이랄지라도요, 그 누구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믿을 수 있고 더욱 확실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 앞을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5성읍일 수도 있고요, 500성읍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요, 나의 무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설령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먹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5성읍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에 관한 이스라엘의 고백을 함께 들었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제 있을 겁니다. 또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현실도 있지요. 그런데 그 땅, 그 당시 가나안에서 승리하셨던 하나님은 그분의 푯대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서도 하나님 승리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승리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업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에콰도르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터전 가운데 승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푯대 놓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시고 더불어 누리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